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가장 탁월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우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다곤을 모셔둔 그 신전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을 모시는 그 성전에 데려온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다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것을 다곤 우상에게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모셔둔 다곤 신전의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궤를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과연 그 하나님의 궤와 다곤 신이 함께 그 곁에 두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장 1절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그 앞에 나오는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나오는 그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4장 21절에 보면은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다곤 신전에 데려왔을 때 일어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곤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고 또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 곁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것이 의미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다곤 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다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곤 신, 이것은 두 가지 그 의미를 지닌 그런 신입니다. 첫째 의미는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이 몸의 그 상체, 머리와 손을
지니고 있고, 하체 부분에는 물고기 꼬리의 형상을 지닌,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인어와 같은 그 형상을 지닌 신이 물고기 신 다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기원한 것을 보면은 해양 민족으로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물고기 신이 뭔가 바다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거기에 어떤 인간의 관계라든지 사랑이 얽힌 그런 전설의 유래를 따라서 물고기 신이 다곤이었고, 그 용어 자체도 그 다그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블레셋의 신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인어에 관한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그 스타벅스에 그 로고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여인의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래한 것은 인어에서 그것을 유래해서 그 마크 로고를 새긴 겁니다. 미국에서 유래해가지고 지금 수백 군데 나라에서 그 스타벅스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벅스의 그 인어 그림은 그 유래가 그리스 신화에서 따와가지고 그 그림을 거기다 그린 겁니다. 한국에도 이 인어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인어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디서 봤습니까? 큰 소리로 누구 보신 분? 강원도? 네. 강원도 바다 이런 데서 또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력이 아주 그 고대부터 좀 오래된 것은 그 부산 동백섬에 있는 그 인어상, 그것이 신라 그 김수로왕의 그 부인 되는 그 공주의 그 식구 중에 그 공주의 그 사랑의 내력이 전설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것을 청동으로다가 만든 그 인어상이 동백섬에 있습니다. 가서 보셨지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 다곤신의 의미는 곡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경문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풍성한 그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우상으로서 비는 의미에서 그 농경신으로서 곡물신이 그 다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바로 이 다간이라고 하는 그 곡물을 뜻하는 용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다간은 가나안 신 중에서 그 바알 신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또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그것이 왜 도대체 누구는 물고기 신이라고 그러고 어느 학자는 그것을 곡물 신이라고 그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말씀사에서 나온 이 성경책에 보면은 밑에 작은 주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다곤신을 곡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간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죠. 곡물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또 물고기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어느 게 옳고 어디서는 누가 옳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뭉뚱그려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민족인데 그 지중해 에게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바닷가에서 생활했던 해양민족인데 그들이 고대 근동 그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해양 민족이 육지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또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다시 해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중해 에게해 연안의 그 해양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물고기 신의 의미,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육지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 으뜸으로 섬기는 그 민족신 다곤에 대해서 이것을 농사까지 주관하는 곡물신으로서의 그 의미가 이제 융화가 되고 결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농경신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괴가 다곤신의 곁에 이제 있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날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 앞에 다곤신이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져 고꾸라졌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날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벌떡 일으켜가지고서 뭐 무슨 바닥에 무슨 뭐 기름이 있다든지 뭐 컨디션이 안 좋아 미끄러졌다든지 뭐 일이 있었나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먼지를 터고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이튿날 다시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그 몸통만 고개만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이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통만 달랑 남아가지고 우리 저기 이 주보 표지에도 그것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완전히 다곤신이 말이요, 머리가 따로, 손목이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완전히 잘리고 끊어지고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비참한 패배를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곤신의 모양을 또 이렇게 고대 고고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단순히 곡물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신의 모양을 그림을 그린 그것을 내려온 것을 보면은 인어의 그 몸통과 꼬리 그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 내려오는 그 해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물고기신 또는 곡물신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왜 여기에 나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최대의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단과 자아의 우상이 바로 다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일진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과 세상의 어떤 자기 일이 겹칠 때, 가정사가 겹칠 때, 나의 질병과 아픔이 겹칠 때, 예배 하나님을 양보하고 세상 것을 따르는 그것이 다곤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다곤 신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의 신앙과 똑같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늘 속에 위로받고 말하기는 나는 기독교인보다 신앙이 더 강해.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아무개 철학자 박사보다도 더 많은 철학적 지식과 고고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자랑합니다. 지혜와 힘, 성공, 경력을 자랑합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참 언약궤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곤은 그만큼 자리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와 독단의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면 다곤이 엎드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끊겨나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고집과 독단은 모두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과거의 어떤 이력, 경력, 배경을 자꾸 자랑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것들이 바로 독단과 자아의 많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우상이 뿌리 뽑히기는 여간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궤 앞에서 첫날은 고꾸라지기만 했던 그 다곤 우상이 일으켜 세웠지만은 두 번째 다시 쓰러질 때는 단순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 끊기고 목이 끊기고 몸통만 달랑 남았는데 그 몸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뿌리고 그루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그 죄를 깨닫고 쳤다고 하지만은 죄의 뿌리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만 다곤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할 틈을 얻지 못함으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오래된 부패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리고 잘려도 그루터기 몸통은 남아있듯이 죄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돌 조각에 새겨진 그런 우상이라기보다 나무 조각에 새겨진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조각에 새겨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겨울철에 다 시들어 없어진 것 같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고 따뜻한 봄날 그 새싹이 돋아난 것은
활력과 생명이 다시 봄과 함께 탄생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하듯이 그 죄악의 몸통 다곤의 우상의 그 구리톱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 듯 하지만 그것이 봄철 다시 태어나듯이 욥기 14장 8절은 말하기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우리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저는 주일 오후 이럴 때는 날씨 좋으면은 자연 신방이라는 것을 한번 꼭 한번 하시도록, 한 번이 아니라 시간 될 때마다 자연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주 하셨으면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연에 가서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봄철 그 새싹이 움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신앙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봄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신 우상의 그 죄악의 그 구루터기가 다시 움트면서 과거부터 자기 안에 씌워지지 않는 그 부정, 부패와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또 교인과 이웃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새로 들끓듯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각종 다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상처와 어떤 주위 동료들로부터 당한 그 아픔이 요즘도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당한 아픔, 누구는 중학교 시절에 당한 아픔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상처가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문제 삼고 이럽니다. 우리는 그 개인적인 그 다곤으로 거짓과 위선, 종교생활의 다곤으로 형식적인 봉사와 행함이 없는 믿음,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여러 우상들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20, 30년이 지난 그 아픈 어린 시절의 상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면 다곤신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모든 아픈 상처를 그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말끔히 사라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픈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을 굳이 계속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이 말끔히 잊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다곤이 완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곤의 연속적인 패배입니다. 처음에는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지기만 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일으켜 다시 세웠는데 4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잘려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왜 여기서 머리와 손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요, 손목은 우리가 일하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이 없다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곤을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한 번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살아계신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할진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죄악을 범했을 때 약한 경고를 주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에 머무르면 더 큰 형벌과 심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질병을 통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통해서 가족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경고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며 우리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의 법궤를 충만히 모셔야 할진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그 죄악의 우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뇌졸중이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약하게 옵니다. 그것이 재발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도 보면은 그 스리랑카에서 선교지에서 뇌출혈이 있어가지고서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었는데 제가 가서 방문을 하고 이런 컴퓨터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서 이것은 너무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가망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마음을 놓고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한 7, 8년간 건강하게 이렇게 거기서 교민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 있었던 것을 봤는데 한 열흘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뭔가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와 고민이 쌓이면서 이것이 재발이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돌이킨 자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잘 믿던 사람이 시험에 빠져 중단하면 더 큰 몰락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곤에 엎드러짐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 국가와 정부, 교회와 가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뿌리 뽑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세상적인 방법이 언젠가는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미련을 두고 자꾸 그것을 죄악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에 패배케 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심판 속에 항상 자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그 하나님의 개가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린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곤의 운명처럼 모든 것이 어려워짐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3절, 에스겔 30장 13절에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없애고 신상들을 부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릇된 종교 체계를 파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곤의 몸통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남겨두십니다. 비록 머리와 손목은 부러지고 다곤의 목은 잘라지고 끊어졌지만 몸통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죄와 은혜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와 마귀 사탄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만은 또다시 엎어지고 끝내는 일어나지 못하는 완전한 패배를 하고 마는 것이 세상 마귀 사탄의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하나님을 떠나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면 뭔가 후회하지 않을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도대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지체되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서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돌이켜 세상으로 다시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에서 일으킬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 1차적으로 질병으로 물질적인 손해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를 경고하고 생각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귀 앞에서 1차 엎드러지는 징조입니다. 그 첫 번째 경고에 깨지